것을 우리 인생의 삶의 이유를 모르고 알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도 아시는 주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을 회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사오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모든 삶 속에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이 놀라운 비밀들을 말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되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 예수 이름으로 지금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집중하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지 못하도록 속이는 사단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공격을 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 시간 완전히 무기력화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어지는 축복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날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모르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니까. 그런 현장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내 안에서도 그런 사실을 알게 합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셨는데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성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감격적으로. 멜로디에 맞춰서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보고받는다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주와 같은 재앙의 삶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문제 원인을 모르고 답을 모른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시각화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대화를 해보면 문제는 알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는 합니다. 근데 그게 반복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해결되지 않으니 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똑같은 문제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답이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365일 기도해도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 사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지만 답이 없으니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도 제목이 반복해서 나온 겁니다. 그냥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나에게 오니 문제를 해결하려고 똑같은 기도 제목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온다면, 실제적으로 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어쩔 수 없는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보도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 원하신 땅으로 오긴 왔는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오니까 죽음의 한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있는 애굽 땅이 부여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굶어 죽을 것이냐 아니면 먹을 것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갈 것이냐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갈등입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먹을 것이 있는 애굽 땅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게 현실 속에 있는 갈등들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먹을 것이 없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으면 굶어 죽어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는 가나안 땅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지 못하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선택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면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으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있는 애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지만 결국 삶의 현장에 죽음의 위기가 오니 살 수 있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그렇고 우리 안에 있는 배경이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위해서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사단의 운명에 묶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당신이 준비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오신 이유가 뭐냐? 이걸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한계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문제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내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하는 사단을 결박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싸움이 사실적으로 되어져야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힘과 노력을 다하여서 하지만 사단과의 싸움이 안 되어지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그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데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모르면 모든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울매에 묶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말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서 그 속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은 왜 그랬을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영영 속에 살았던 나는 왜 그럴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묶여있는 내 인생이 해방받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어떤 위기가 나를 위기 속에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위기도 나를 위기 속에 빠뜨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든지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망하게 만들 사단이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단은 나를 실패하게 할 수가 없고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니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염려와 근심 속에 삽니다. 왜냐? 나를 공격하는 자가 많고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어쩔 수 없이 내 생각과 내 안에 있는 감정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돼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또 생각을 해도 야,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는 저 같이 다녔는데 나보다 나이가 적은 친척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보니 올해 퇴직을 한대요. 오늘 어떻게 너는 살 거야? 글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원래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보다 이제 나이가 적으니까 이제 60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년 퇴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힘이 펄펄 넘쳐나는데 그럼 뭐 할 건데?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년을 좀 연장하면 안 돼?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살아? 몰라요. 그 친구는 거제도에서 배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그렇게 그것만 한 거예요. 용접봉으로. 그럼 뭐 할 건데? 할 게 없는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기 인생의 가치를 두지 못했던 거예요.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지 못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돈 벌고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용접봉으로 막 열심히 살았는데, 취임을 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먹고 사는데 집중하고, 그러니 돈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삶의 가치를 안다면 그 일에 대해 가치가 있고, 내 인생의 미래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인생의 삶의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돈 버는 데만 목적을 둔 거예요. 사는 데만 목적을 둔 겁니다. 먹고 사는 데만 목적을 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되니 이제 물론 나야 되잖아요. 할 게 없어요. 뭘 할 건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가치를 몰랐어요. 삶의 이유가 뭔지를 모르니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이제 퇴임을 하니 답답한 거죠. 대부분 그런 겁니다. 대부분. 현장에 있는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삶의 현장에 있는 영적 배경을 알고 하나님의 주신 영적 배경을 누리면서 삶의 가치를 알고 목적을 두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하나 주신 정체성 축복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제자를 생육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으니 먹고 사는 데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이 축복을 온 천하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자를 생육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 그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로마 황제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말하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무릎 꿇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권세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무죄밖에 없는 거예요. 천하의 애굽의 왕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형통하게 되는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지혜. 이거 우리는 다스림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라고 해요. 그 지혜를 절대 필요해요. 자,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를 생육하는 것. 그리고 그 자녀에게
이 세상에 그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다 할지라도 그 배의 역사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그 이기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어, 삶의 지혜를 주셨는데 그걸로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겁니다.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내 삶과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관리할 수 있다 한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형통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안 된다, 된다. 이거는요,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안 된다, 된다 하는 자체는 이미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이간질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주어져 있어요.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근데 삶의 현장에는요, 혼돈하고 공허함이요, 흑암이 없는 나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휘 흔드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삶의 문화가 우리를 혼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공허하게 만들어요. 그 배에 누가 있냐? 사탄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흑암으로 뒤덮여지게 만드는 겁니다. 타락하게 만듭니다. 수많은 범죄를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 배에 누가 있냐? 사탄입니다. 그 사단의 지도 어디에 있냐? 내 삶의 현장에, 내 안에 있는 감정 속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혼돈하고 공허하면 흑암의 깊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사단이 나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당이 되겠어요? 감당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기도하고 응답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유가 사단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데 그걸 모르니 대적할 수가 없으니 삶의 문제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해줄 수 있다고 말만 하는 거예요. 그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그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다만 삶 속에 있는 문제 앞에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수준이에요, 우리가.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싸움이 되는 건데 그게 안 이어지고 육신적인 삶의 문제만 가지고 부딪히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의 복을 주셨어요. 출애굽을 위해서. 그 생육의 복을 통해서 출애굽이 일어났는데 그게 모세입니다. 그것 때문에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출애굽이 필요한 모세를 준비한 겁니다. 그게 생육의 복이에요. 정복할 권세를 주신 이유,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다윗을 준비한 겁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탄은 로마 황제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골리앗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네피르 문화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타락의 문화를 통해서 수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이 돼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의 일을 알게 되어지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삶의 문화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통해서 삶의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에 두려울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게 다스림이 축복이에요. 왜 주셨냐? 공격하니까. 속이려고 탐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니까. 그걸 관리하려고 하니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관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그게 다스림의 축복이에요. 뭐 때문에 안 되는가 한번 깊이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안 되는가? 이유가 있거든요. 분명히. 안 되는 이유가. 그걸 우리가 꼭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자의 후손으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구나. 그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인 이삭을 준비하라고 하셨구나.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준비된 어린 양을 만나게 하시고 그 어린 양을 양육해서 현장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들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답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방황합니다. 갈등합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인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이런 어린 양을 잘 양육해서 훈련시켜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로 훈련시키라고 제자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답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뭐 된다, 안 된다. 뭐 그러면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런 수준으로 대화해가지고는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세계가 복음화되어질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어요. 왜 세계를 복음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유도 알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는 사단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지배하고 있으니 이 현장을 하나나라로 회복하려면 그런 인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세계복음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계복음 시간표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속에 준비되어 있는 축복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이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회복해 하신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정체성을 예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삶의 현장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하나님이 준 언약을 통해서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정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기도하면 사단의 일이 보여지고 그 사단의 일을 예수님께서 박살냈기 때문에 예수 이름 기도하면 그 사단을 박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기도하다 보면 이간질하는 사단, 왜곡하는 사단이 보여져요. 그럼 우리가 왜곡 당하잖아요. 이간질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인데 언약보다 기도하니 그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속지 않는 거지. 왜곡당하지 않는 거지. 이간질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강대국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실은 가나안 땅을 왜 회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각인시켜 주려는 겁니다.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이 기근이 왔는데 몇 해 동안 기근이 왔냐면 7년 동안 기근이 오지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근데 야곱인 이스라엘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보다고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도 잘한 것 같고 그 아버지인 야곱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총리니까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요셉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이 당장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버려요. 감당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신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냐고 그랬잖아요. 뭘 준비하냐? 해방할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렘넌트 준비하라는 겁니다. 렘넌트를 생육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답답하죠. 아니 지금 나는 노예에서 해방되고 싶은데 왜 아기를 낳으라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렘넌트 운동의 중요성입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럼 우리 보고 뭘 요구하신 것 같아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니 이거 안 돼요. 우리가 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급할수록 어떻게 해요?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 얘기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놓고 바느질을 할 수가 없다. 급해도 아무리 급해도 안 된다. 그럼 뭐 돼요? 바늘 귀에 실을 껴야 바느질이 되지. 급하다고 막 허리에 묶어놓고 바느질 불가능한 거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라도 해라고 급하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복음하려면 그런 렘넌트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뭘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제자 만들어야 돼요. 강대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켰죠. 근데 그들이 왜 강대를 걸어가 됐을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왜곡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잡아갈 수 있는 강대구를 통해서 공격을 하게 만들어 놓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공격을 받았는데 감당이 안 됐는가? 우리가 뭘 놓쳤는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가 잘못됐구나. 이걸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소통되어진 그들을 해방시켜줍니다. 해방된 그들이 당장 와서 하는 게 뭐냐? 성전을 건축합니다. 왜 건축하냐? 건축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그 예배당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당장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예배당을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는, 그 소통해 줄 수 있는 예배당이 중요한 거죠.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불러서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 뭘 전달을 해야 할 것인지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삶의 현장을 살릴 사람을 불러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시는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삶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셨는지 삶 현장의 문제를 통해서 확인케 하십니다. 베드로를 살아나는 어부로 불렀는데 왜 사람을 나빠야 되는지 현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자가 없어요. 문제 오면 막 갈등 속에 막 방황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그들에게 알려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바울을 불러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로 만드셨죠. 그분은 오직 예수 이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말을 우리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오직 예수. 왜냐하면 예수 밖에는 구원할 길이 없어요.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 약속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을 하나님 주신 적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으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불렀다. 이렇게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눈치 보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눈치 본다 자체는 이미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환경 보면서 사람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감정 속에 막 여러 가지 올 때 할 말이 없잖아요. 이미 우리는 실패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확인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수준은 할 수 없는 수준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데 그런 우리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은 다양하잖아요. 삶의 체질도 다양하잖아요. 체질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수준도 다양하잖아요. 생각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상처도 다양해요. 많은 다양성이 있어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은 수많은 다양한 삶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라. 어떻게 하냐? 내가 너에게 말해준 그 말을 가르쳐서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향을 입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키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영향을 입히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수준도 비슷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그 배경을 가지고 싸워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수준이 똑같은데 우리 배경도 똑같아요. 그러니
그 사람과 같고 있는 수준 가지고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할 말도 없어요. 수준이 똑같으니까. 중요한 것은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같이 있으니 예수님을 배경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말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수준 가지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배경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수준으로 뭘 하려고 하니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배경으로 삼고 그 수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 절대 필요한 것은 뭐냐?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전도 제자를 양육하고 파송하는 겁니다. 우리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양육해서 파송해야 237 나라가 살고 5천 종족이 사는 거지. 그냥 우리끼리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양육해서 파송하는 겁니다. 237 나라의 5천 종족에게 계속 만들어서 파송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전도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이 뭐냐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전도 제자를 만들어서 파송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셨다. 마가다라 성도들이 그 복을 알았고 그 복을 누렸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았고 그 복을 누린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파송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파송하는 거죠. 그 만들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만나서 포럼하는 거. 그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 만드는 걸 뭐니까 만나서 포럼하는 거.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포럼하는 거예요. 통로가 무엇인지 하나님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포럼을 해서 복음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뿌리 내려서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현장에 파송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현장에 파송하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은 거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실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현장 살리지. 그래야 세계복음화 될 거 아닙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되어지게 하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없지. 그게 다락방문이에요. 어쨌든 속지 마시고 뭐 바쁘니까 속고 실력이 없으니까 속고 할 시간이 없어서 속고 막 속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서 파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기도하면 그 만남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을 넘어서야지. 내 생각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언약부터 기도하면 그렇게 되어지게 될 겁니다. 독재 마시고 준비된 축복을 누리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